준비 찬송 546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들에게 용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향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같이 목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7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전반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후반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어서 이 무더위 잘 감당해 낼 수 있게 해주시고 무더위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오늘 이 맥주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먹보다 거물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너희 죄가 또 붉을죄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실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셔서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Amen.
교동문 찬송가 뒤에 105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105번. 그 뒤에 왜 안 읽으시? 그는 영어께 그는 그는 선하시며 왜 하시다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상반기 동안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구약 백성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지난 시간의 모든 열매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별보다 화합과 배려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며 겸손히 섬기고 세워주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각 기관의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오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죄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도하신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의 내용의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네마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여러분,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자도요, 성경에 보니까 참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양떼를 돈을 받고 살펴주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양을 자기가 직접 살피는 그런 목자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싹을 받고 돌봐주는 싹군 목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양을 키우는 주인 목자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삭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은 사나운 짐승이 여우떼라든가 이런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 사막이고 또 계곡, 골짜기 계곡이기 때문에 그 사나운 짐승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들은 얘기 중에 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호랑이가 출현했었습니다. 산 그런 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호랑이를 만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불과 70년 전에 우리나라도 호랑이가 있었는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어느 정도였겠어요? 짐승이 너무 많죠. 위험한 짐승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그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면은 싹을 받고 일을 하는 그 목자는 어떨까요? 그 위험한 짐승하고 막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울까요? 그렇게 싸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양떼는 내버려 두고 우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도망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목자는 자기 양을 자기가 직접 키우는, 그래서 데리고 나간 그 주인 목자는 어떨까요? 그냥 사나운 짐승 늑대가 온다고 그냥 그래 내 양 잡아가라 그러고 놓고 막 도망가 버릴까요?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특이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 양들은 우리나라의 개념에서 양을 키우는 이 목축업의 개념을, 이스라엘의 목축업의 개념을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목축업을 어디서 해요? 넓은 초장에다가 풀어놓고 그냥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기 서산 목장 아시잖아요. 서산 목장 가면은 우리가 그 고속도로 서산 바로 지나면서 양쪽으로, 옛날에 김종필 씨 거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 정주요? 정주. 네. 그런데 옛날에 그 김종필 뺏어갖고 뭐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이 양쪽에 그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서산 막 지나서 보면은 양쪽으로 엄청난 그 저기가 있어요. 양을 키우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 목축업을 어떻게 하느냐, 한 곳에 이렇게 넓은 들녘을 준비하거나 또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사료를 주면서 이렇게 키운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초지가 없어요. 왜? 사막이고 골짜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동네로 양떼를 데리고 가고 내일은 다른 동네로 양떼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반드시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사나운 짐승이 그 산악 깊은 곳에는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데 자기 양떼를 몰고 간 사람은 죽기 살기로 싸워요. 이 큰 지팡이로 막 치면서 싸우고, 양떼가 잘못 가면 목을 이렇게 씌워진 대로 목을 딱 걸어서 그 무리하러 이 양떼를 끌어오고, 그러면서 위험스럽지만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의 참 목자장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누구예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양떼에게 있어서 목자가 있으면 양은 걱정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선지자들,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수없이 많지만은 어떤 종교는 정통 그 순수한 종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종교는 거짓된 종교가 있다고 말이죠. 그럼 순수한 종교란 뭐냐? 복음을 바르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순수한 그 종교입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파 이단들이에요. 신천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구원파예요. 신천지도 구원파예요. 박옥수 그 기쁨의 소리 교회 거기 다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를 인정 안 하면 거기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과 영의 모습,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흠과 티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 종교는 정통 종교고, 예수님의 육신을 믿지만은 영적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정통 종교인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저는 정통으로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정통적인 믿음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 성경을 벗어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삼가라고 그랬느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누구다? 일이다. 양의 모습을 입고 양들한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양 같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리가 되어서 딱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막 좋은 말씀, 성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마지막을 싹 바꾸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 달을 이자 끝 단자예요. 끝이 살짝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끝을 살짝 다르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니? 이렇게. 꼭 주일 예배 다 드려야만 되니? 꼭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 이 바쁜 세상에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니? 그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안 그래요? 그럴듯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넘어져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성경에 있는 말을 하다가 성경의 말을 하다가 다른 말로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면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으로 끝나.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끝나. 자기들이 구원의 주야. 박옥수가 구원의 주야. 문선명이가 옛날에 지가 하나님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급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 있느냐? 베드로를 거의 하나님처럼 숭배해요. 베드로를.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종교를 선택할 수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느냐? 열매를 보고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열매로 보고 그들을 알아라. 어떤 내용입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히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만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갈 곳 예비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통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고 나를 믿는 사람, 또 사람을 믿는 사람, 다른 신을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살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언제 분명하게 알을까요?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죽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자기만 믿거나 돈만 믿거나 명예만 믿거나 다른 신을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무시무시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 가는데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천국 못 가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뭘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그런데 우리는 모든 족속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뭘만이라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해라.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 꼭 예수 믿으세요. 꼭 예수 믿자. 이렇게 증거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 나중에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무서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영접 안 하고 하나님 자녀로 안 살다가 죽으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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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다 못 가고 어떻게 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주의 뜻대로 행한다란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그런데 그냥 의무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하느냐?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땅에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안 지켜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해도 다 못 지켜요. 왜냐? 왜 못 지키냐?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못 지킨 거예요.
마음으로는 나 그거 꼭 지켜야 되겠다고 그러지만은 내 이 연약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한 것을 다 지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능력의 그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지켜 살라고 하신 그 네마의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열매는 나의 의무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무나 노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열매 맺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의무니까 막 열매 맺혀야 되겠다 그래서 열매를 맺혀진 게 아니라 내가 접붙임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대추를 맺히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대추는 열립니다. 감 열매 맺히려면 어디에, 그 뿌리가 무슨 뿌리냐면 감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줄기가. 사과 열매를 맺히려면 사과나무에 붙어 있어야 내가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 나 좋은 열매를 맺혀야 돼 그러면서 막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좋은 열매를 맺혀질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감기도 내 마음대로 내가 고쳐요, 못 고쳐요? 절대 감기 하나 내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왜? 감기가 바이러스거든요. 마치 코로나와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도 강한 바이러스고 감기는 좀 약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한 일주일 정도 밥맛 없고 좀 힘들고 그러다가 그냥 견디면서 막 밥 먹고 좀 활동하면은 일주일 후면 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좋은 나무가 되겠다, 내가 막 좋은 열매를 맺히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참 포도나무이신 진짜 좋은 그 나무의 그 줄기, 그 뿌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딱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열매 맺어요? 아름다운 토실토실한 그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니까.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용서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예수님은 용서의 근본이시니까.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섬김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도록 우리를 섬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원줄기에 우리가 딱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다란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혀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다라는 거예요. 접붙임 받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긴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doing, D-O-I-N-G, doing이란 말은 무슨, 내가 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란 건 뭐냐? B-E-I-N-G, being.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뭐 하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분주하게 막 있다가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를 온전하게 가져야 할 그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바쁘다가 바빠서 성경 못 봐요, 바빠서 기도 못 해요, 바빠서 열매 섬김의 열매 못 맺혀요,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doing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doing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잘 많은 열매를 못 맺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막 무슨 더 열매를 맺으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지? 내가 하나님 앞에 being 어떤 존재로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 저 발 밑에 있게 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 부르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저쪽 계세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또 이리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섬겼지 아니하느냐. 이걸 우리는 우선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내 삶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존재 안에 거합니다. 마치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포도도 맺히고 사과도 맺히고 감도 맺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원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평화와 화평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는 잃어버리고 그 다음 것을 목숨을 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선생되어서 다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여 천국 가게 하면서 너는 천국 못 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엄청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오시면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들림받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시는 거지, 그것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에 지나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모셔드렸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발꿈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 뭐 해야 돼요? 대접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면서 바쁘게 다니는데 동생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저 내 동생 마리아 나 좀 와서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나 선생님 대접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마지막 부분에서 마르다야 네가 그렇게 대접하려고 분주하는데 몇 가지만이라도, 즉 한 가지만이라도 대접해도 괜찮다. 내 동생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5cm만 사르르 공구리 치고 거기다가 조르시금을 잘 올려놓으면 멋있어 보입니다. 1m 파고 기초해서 집을 지어놓은 집이나 5cm 살짝 콘크리트 치고 올려놓은 집이나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 집도 좋은 집 같고 이 집도 좋은 집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집의 가치는 언제 나타나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때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탄할 때는 이 사람도 믿음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믿음 좋아 보이고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언제 진짜 믿음의 가치를 알 수 있느냐?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무너짐에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진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온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평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굳게 세움받고 그분에게 항상
항상 붙잡힌 바 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환란 풍파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열매로 너를 알리라. 내 열매로 너를 칭찬하리라. 내 열매로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반년 6개월의 삶을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각오하기를 주여 후반기 7월부터 12월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승리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 후반기를 결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결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만 붙잡힌 되어져서 접붙임 되어져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섬김으로 그분의 헌신으로 그분의 평화로 그분의 화평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도 반년 동안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후반기에 접어들어 맥주감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후반기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펴주시고 능력의 오른장 중에 붙잡아 동행하여 주셔서 영혼 육간이 승리하여 후반기도 결산할 때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에게 접붙임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기도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반기를 승리하는 결산을 올려드리게 하시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6개월 동안을 우리의 영혼 육관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더 나아가 맥주 감사의 물로, 목적의 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그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직장, 자녀손, 생업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후반기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말씀은 에스라 8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성경 일독 통독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대가 7월 10일에 안중교회에서 있겠고, 은혜교회는 15일 날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은혜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가은주가 보호센터 방문 비용 봉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방문에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오후 예배, 오늘 성경 읽기 둘째, 셋째 주는 오늘 기도회 둘째, 셋째, 12, 19는 성경 읽기, 26은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을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들 안무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년 동안을 승리하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후반기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손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